얼마 전에 국민학교 시절 군인들에게 위문 편지를 보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게 편지를 적으려니 쑥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이게 무슨 위문이 되고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죠. 저보다 띠동갑이 더 많은 목사님이 그때쯤 군대에 계셨던지 제 그 글을 보고는 그때 우리들은 편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선물에 선물이 뭐가 들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 그렇게 관심 가는 것은 선물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편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 수가 있고, 선물에 관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는 어떤 글도 편지도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기랑 관계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편지에 글에 관심이 가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외 펜팔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멀리 싱가포르에 사는 아가씨랑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이 오니 용서해 주시기 용서해 주시오. 제 사진을 보내었고 그녀도 자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잘 모르기는 매 한 가지지만은, 저는 그때 싱가포르 아가씨가 보내온 편지와 사진을 들고 엄청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제게, 또 나는 그녀에게 서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또 사진을 동봉해서 보냈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임에도 친구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한테 이런 여자분에게서 편지가 왔다고 자랑질을 했던 거죠. 딱 한 번 편지만 주고받은 사이인데 그쪽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엄청 자랑질을 했다는 거. 사실 그녀가 예뻤다는 것. 딱 한 번의 해외 펜팔로 알게 된 사이로 그 뒤로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한참 그 사진하고 편지를 간직을 했습니다. 참 바보 같죠. 원래 남자는 가슴이 단순합니다. 머리는 복잡하고. 요게 세월이 한 40년이나 지나 오늘 새벽에 글을 적다 보니 생각이 나는데, 저의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토록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장로, 권사, 목사가 되었어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 예수가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면, 어줍지 않은 편지와 한 번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의 그 사진은 온 친구들에게 자랑을 다 해봤지만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 지금도 맞는지 생각해 보면, 그토록 많은 주일을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그토록 많은 시간을 그분께 기도하면서도 말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분에 대한 자랑, 그분을 자랑하는 문구, 즉 전도하는 문구 하나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채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한 번 주고받은 편지를 나는 보고 또 보고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번역하고 또 번역해서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는 사이이지만은 혹시나 그녀가 제게 보내온 편지에 혹시나 하는 단어 LOVE가 있는가?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요? LOVE, 러브,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싶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그 누구보다도 더 관계가 진해져서 성경을 그토록 보고 보면서 LOVE, 예수님 날 사랑한다는 거 찬송에 우리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요? 성경에 쓰였네. 그 성경에 쓰였는데 세상 사람 보도 못한 사람이 보낸
편지 속에는 사랑이 있는가 뒤져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성도라면 누구라도 누구보다도 더 관계가 진해져서 성경을 그토록 보고 보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찾아야 할 것은 찾지 못하고 또 해가 바뀌었으니까 은근히 목사님 성경 읽으라고 압박을 넣으시네. 그래서 해가 바뀌면 교회들마다 성도들은 마지못해서 연초에는 성경을 몇 장 깔짝깔짝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안 넘기는 사람은 진짜 강심장이죠. 강심장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펴지 않으면 주님이 날 사랑하는지를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한 경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만남이라는 사실. 두 번째 교회인 이 서문화 교회, 주님은 편지의 본론에서 이 교회의 교회를 향한 편지의 본론에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궁핍을 아는 주체는 누굽니까? 9절의 시작에 누구요? 내가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보는 것은 주님을 발견하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이라는 거죠. 한 번도 안 보고 한 번만 편지 주고받은 사이에도 그렇게 자랑질했는데 몇십 년을 믿은 예수는 단 몇 번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신앙 아닙니까? 오늘 이 2장 9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 서문화 교회를 자랑하시는 말씀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십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의 아픔을 아십니다. 또 우리의 회방당함도 아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도가 평안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 끊임없이 외쳐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요함을 외쳐주시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뿌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서문화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또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환난도 없고 궁핍도 없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 이렇게 갖다 붙이면 좀 어떨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권사님. 환난도 없고 궁핍도 없지만은 서문화 교회는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었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도 없고 궁핍도 없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가난한 자다.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어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까?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환난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몸 건강하고 통장이 가득하고 끝에는 실상은 믿음이 가난한 자.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런데 실상은 신앙은 가난한 자.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몸 좀 아파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게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실현의 과정 중에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부요함이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이기는 신앙,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의 신앙. 그래서 계시록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오늘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마지막 11절 말씀 끝에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다. 그리고 2장 17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래서 성경 이 계시록 2장 3장에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존재 목적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종교 검사 출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하고 좀 비슷하지요. 여기도 검사, 저기도 검사, 정치도 검사, 국방도 검사, 뭐 이게 뭐 보건도 검사, 교육도 검사, 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검사라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다 농사도 검사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종교 검사로서 잘 나가던 그를 무엇이 그렇게 바꾸었을까? 복음이 무엇이길래?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말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검사로서의 탄탄대로를 버리고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오히려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한마디로 예수 믿고 신세를 쫄딱 망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예수 믿고 완전 쫄딱 망한 쪽박찬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잘 나가던 검사가 예수 만나 쪽박 차고 말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어, 잘 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출세하고 어떤 그런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다른 것은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 여러분, 우리는 그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 받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도 노가다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왜 노가다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게 눈썰미를 주시고, 예수님이 건축도 한 번도 배워본 일이 없는 사람이 작년에 집을 거의 뭐 두 채나 짓다시피 했고, 제 철학에는요, 촌집은 촌집이다라는 철학이 있는데, 이 말은 촌집은 아무리 수리를 잘해도 결코 아파트가 될 수 없다는 것, 이런 철학이 저는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촌집이 아파트가 되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촌집과 같이 지혜가 나오는 집도 아파트로 바뀌시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생길로 들어가도 기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단기 선교 가가지고 좋은 집에서 자고 좋은 방에서 자고 참 고생 안 하고 잘 있다가 지냈다 오면 별로 선교의 은혜 못 받았답니다. 비 쫄딱 맞아가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쫄쫄 굶어가면서,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다음에 또 오자 에이 이러고 그런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면 예수 만날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병통치, 벼락부자, 출세가도, 로또 대박, 기도하면 하나님이 1등 번호 6개 가르쳐주고, 그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 착각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거짓된 종교인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죽고, 예수를 믿어도 병들고, 예수를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믿어요? 그런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러면 권사님 왜 믿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병들고 고난받고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는데 왜 믿어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전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인생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길과 생명과 진리가 오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네가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가 네 환난을 안다, 내가 네 아픈 걸 안다, 내가 네 어려운 거 안다, 네 집 주머니 사정을 내가 뻔히 안다.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네가 정말 부유한 자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법을 말하는 기독교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승리의 비결을 전하는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성공 가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적은 글에 한국교회의 5가지 문제, 한국교회가 지금 속해 있는 문제, 그 중에 본질을 잃어버린 것,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고 마는 것, 성공과 번영을 쫓아가는 것, 이거 아무 소용없다고 했죠. 여러분, 본질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도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을 붙들고 본향을 가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궁핍을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어렵게 시집살이도 했지만 지금까지 나는 궁핍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음 안에 예수만 있으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주님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 어떤 선물이 필요합니까?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전부 해결이 되고 전부 위로가 되고 이 땅에서의 수고의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인생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참된 행복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가 제일 귀하게 여겨지는 인생이 될 때에 누구나 인생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그 예수로부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문화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진짜 부자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실상은 네가 부자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우리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껍데기 벗겨보니 제일 가난한 자, 예수는 수십 년 믿어도 열매는 없고, 예수를 수십 년 믿고 그렇게 목회를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만 남아있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몸부림은 너무나 어리석은 몸부림이 되고 맙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바울과 같이 확실히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 검사로 탄탄대로로 갈 수 있었지만은 폴리캅도 서문화 감독 앞에, 그 총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 길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토록 당당했던 것은 예수는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버린 적 없는데, 한 번도 버린 적 없는데,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를 진실로 만나니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이 그 안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죽음도 불사한, 죽음 앞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약간의 반대 급부 그것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돈 몇 푼에 신앙 팔기 쉬운 어리석은 믿음의 소유자들은 아닙니까? 주님, 믿음은 분명히 금보다 더 귀한 것인데 우리 예수를 믿어도 헛된 예수를 믿어왔던 세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내 삶에 나를 지배하는 예수로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답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께서 산 가치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손해를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우리는 죽어도 손해는 안 보려고 합니다. 죽어도 내가 손해보는 꼴은 못 봅니다. 내가 인정 못 받는 꼴은 못 봅니다. 내가 욕 듣는 꼴은 못 봅니다. 바울은 그 똑똑하고 그 잘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치 검사였던 그는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난 이후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신은 자랑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40년 전에 한 번 얼굴도 보지 못한 아가씨로부터 해외 편파를 하면서 그 편지 하나 받은 것도 그토록 자랑했는데 목사가 되어 예수를 믿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얼마나 예수를 자랑했는가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입속에 머무는 예수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슴에 예수 정신이 가득 머무는 성도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향해 달려가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자리 참여하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다. 지금 육의 문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오늘도 질병을 안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볍게 해주시겠다.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만지시는 것이 내가 철저하게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출입에 어려운 일 당치 않게 해주시고 예수를 존귀히 여기는 귀한 믿음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